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그 믿음을 사용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성경 최초의 순교자라고 여기는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으로서 잘 알고 있지요.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여서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자여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당연한 의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많은 해석들은 이렇습니다. 제물의 차이, 제사의 본질적 차이를 이야기하며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식이 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 씻음이지요. 모든 죄는 피로만 그 수치를 가리운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첫 죄악도 그렇게 피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알게 되었고 죄를 깨달아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엮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나뭇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그 가죽옷이 바로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9장 22절에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가인의 제사는 제사의 본질은 피가 없었기에 거부되었다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십자가로 대변되는 완벽한 제사의 모형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명령하신 때는 가인과 아벨의 후대인 노아 때의 율법을 통하여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는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제사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 피의 희생 제사가 아니었기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해석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히브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4절이 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봅시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히브리어는 살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실하고 살찐 것들로 준비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첫 것이었습니다. 첫 것, 살찐 것, 이 두 가지 수식어가 가인과 비교되는 아벨의 제물의 특징입니다. 가인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단어지요.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가인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기에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우리 유추하기는 좀 힘들겠지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 상태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더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물이 거절된 후에 가인은 알다시피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에게 뻔뻔하게 내가 어떻게 아냐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가인의 태도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기는 사람일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의 제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제사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언급합니다. 제사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물이 아닌 가인 자신이 문제였던 거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5절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사만 드리다가 형의 폭력에 의해서 죽었는데 의인이래요. 유다서 1장 11절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저주받은 자다 가인의 길을 행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을 악한 자라 명하며 가인의 행위는 악하며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자, 결과만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분노하여서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죠. 그가 분노하여서 받아줬으면 없을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마음, 처음부터 벌써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절 자체가 가인의 본질을 폭로한 거지. 거절되었기 때문에 가인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의 죄된 마음, 살인자의 마음이 폭로당한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는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거나 사람의 종교 행위에 속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가인과 아벨 제사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히브리서는 굉장히 명확하지만 단순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 없는 가인은, 그리고 하나님께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의롭다 함을 얻었다. 칭의. 칭의는 뭘로만 얻는다고요? 믿음. 히브리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 차이를 단 하나의 증거, 명확한 증거로서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차이다. 창세기에서 폭로한 가인과 아벨은 결정적으로 제물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가인은 마음이 처음부터 폭력적이고 비도덕적이어서 그 제물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본질은 믿음이다. 아벨은 더 도덕적이고 순종적이고 형이 때려 죽어도 마저 죽을 만큼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믿음을 가진 자만 의인으로 규정하고 구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만 받으신다. 정확하지? 믿음으로라는 단 하나의 용어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아주심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확증한 것이요. 너는 내가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또 한 가지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만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믿음만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은 이렇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말을 한대요. 의역을 해볼까요? 믿음을 통해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형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살아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나 말이 됩니다. 생명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은 아벨을, 생명이 사라진 아벨을 믿음 때문에 다시 살려, 또한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여서 지금도 그 믿음을 증언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만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영생을 취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 속에 있는 믿음의 의는 그를 다시 살립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첫 번째는 아벨을 살렸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오늘날까지 성도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효력을 선포케 하신, 이 두 가지 일이 가해진 거지요. 세상은 믿음을 하찮게 여깁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닌 자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뿐이지, 신자가 연약할 뿐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효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핍박으로 목숨을 잃어가도 오늘 히브리서 1차 독자인 상황이 딱 그 상황이잖아요. 믿음 때문에 괜찮다 선포케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이거지요. 온전히 예배하는 너희여 핍박받고 고난당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괜찮다. 믿음이 있으니 괜찮다. 믿음의 효력은 결코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 히브리서 주제 아닙니까? 4장 후반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형의 질투와 폭력 앞에서 아벨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아무 증언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 증언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은 모범이 되어 온 시대와 온 세상 앞에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단순한 형제들의 참극이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의인이라 칭하셨고 칭의하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참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다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사는 예배로 대체되었지요. 제사는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 속죄제로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 또한 히브리서에서 증언되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제사 지낼까가 아니라 완벽한 제물로 인하여서 구원에 참여한 우리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으로 적용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현대적으로 오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배는 예배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우리의 바른 참여로 예배가 거룩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교훈은 이런 거지요.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된다. 가인과 아벨은 제물이 달랐다. 가장 소중한 것, 첫 것을 드린 아벨의 제사가 귀하다. 많은 똑똑한 신앙인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는 물질을 너무 밝힌다, 돈한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그렇게 속물처럼 물질 이런 거 중요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저도 다시 그런 말하는 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는 마음 따로 물질 따로 갈 수 있느냐? 너는 연애할 때 대상자에게 내 마음 알지? 나는 마음만 줄 거야.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아니, 마음만 줄 거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아니, 나는 돈 드니까 싫어. 마음만 받아.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랑에 눈이 멀면 그러고도 사랑할 수 있겠지요. 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가페 사랑에 가장 가까운 부모 사랑을 함에 있어 자녀들이 뭘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 그냥 쌀밥 먹어. 그럼 배불러. 맛있는 거는 내 마음 알지? 돈은 있지만 내 마음만 받아. 저 너무 갖고 싶어요. 아빠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마음만 받아. 이 마음 진심이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줄게. 이게 불가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내가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겠습니다 했던 자들의 입에서 똑같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잘합니다. 그거 가짜 사랑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마음만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가인은 마음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재물도 틀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스스로 속이려 말아라. 현대 신앙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은혜 받는 것으로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딱 한 달 전에 예배란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영어 월십에 가깝지요. 또한 예배는 구약의 원어 아바드, 신약의 레트레이아로 봉사 섬김입니다. 이거는 서브죠. 서비스. 이것이 예배라면 어쩌면 예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의 본질은 받기보다는 드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단 세례문답 문항에도 예배란 무엇인가의 7가지 요소 중에 1번 신앙고백, 2번 찬송, 3번 기도, 4번 봉헌까지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2가지가 성경 봉독과 말씀 이후에 성도의 교제까지가 7가지 요소죠. 자그마치 4가지가 우리가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것이 맞지만 예배자의 첫 자세는 온전한 드림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누림으로만 여기기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나의 편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예배의 기본적인 것들을 상실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코로나라는 위험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범위 속에서 그렇게 양보했을 뿐이지 그게 가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죠.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예배의 본질이라면 2번째 히브리서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야 됨을 말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성김의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본질인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믿음의 3요소, 믿음의 본질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감정적 변화, 그 다음에 행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만 행한 자들의 장입니다. 그의 믿음은 속에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떨어졌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움직이게 했던 것이요. 그 온전한 움직임이 아벨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선배들은 아벨로 시작되어서 계속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내가 믿음의 위인이야. 내가 얼마나 강력한 헌신을 했는지 알아.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때로 슬픔에 좌절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등장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범한 일, 당연한 일, 순종의 일을 해냈기에 후대에 우리 후배들의 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아벨을 봅시다. 아벨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비참한 인생이죠.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랑받아 마땅한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용납받았기에 죽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최상의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제사했을 뿐인데 그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을 칭찬하십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렸기에 너는 내 거다. 너는 믿음으로 들었기에 내가 의롭다 함 칭의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의 충성은 죽음의 결론 같지만 그의 충성은 후대에 선포해야 하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아벨은 그의 인생으로 가장 중요한 제사인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연상케 합니다. 아벨은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동족 형제와 같은 자들에게 질투와 시기심 가득한 폭력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아벨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증거케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본이 된 거지요. 아벨의 믿음의 제사가 이룬 것이 있다라면 당연하게도 영생입니다. 오늘 아벨로 시작된 믿음의 선배들을 다 열거한 후에 전부 다 믿음으로 누구는을 선언한 후에 히브리서의 결론, 11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39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받았다.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선물을 받기에 가장 가치 있는 축복된 인생의 결론을 얻기에 젊어 요절하였지만 가족에게 비참하게 맞아 죽었지만 그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용장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허락받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허락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가인이 없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 분노하고 그 분노를 표출한 그의 인간 됨됨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없었던 유일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아벨에게 있었던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의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는 의롭다 선언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했기에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잡았기에 소망이 자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 말합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상입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그 순간 존재가 변하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믿음이 사용될 때에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이라 그 재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림의 요소 4가지를 드림에 있어 그것 자체가 귀해서, 헌금이 귀해서, 우리의 찬양이 귀해서, 고백이 귀해서 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향기로운 예물과 같은 기름과 같은 믿음이 더하여지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흡족한 예물이 되는 것이죠. 모든 관건은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형식을 가지고 나와라. 내용을 나에게 보여라. 예물의 가치가 무엇이냐 묻지 않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는 믿음을 보자 하십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소유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합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기뻐하십니다. 쟤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 것이다. 바라만 봐도 기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같은 거지요. 내 것이기에, 내 피이기에, 나보다 더 귀한 내 소유이기에 그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바라만 봐도 존재만으로도 기쁜 것이,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이식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지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것 또한 귀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결론은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떻게 말하여도 비참해 있어도 귀한 자요, 놀랍고 기쁜 자요, 고난 중에 있어도 생명을 잃어도 귀한 자요, 세상에서 귀하다 위인이라 칭함을 못 받아도 그 놀라운 선언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선포케 하십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을 살릴 것이며 그의 믿음을 온 세상에 선포케 하실 거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자입니다. 믿음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죄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가 저 이쁘지요, 저 귀하지요, 저 사랑스럽지요 기꺼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귀하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